영화나 혹은 외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보면 막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기관이 FBI, CIA도 많이 들어보셨죠? CIA는 미국 중앙정보국, 그러죠. 그래서 중앙정보국은 이 외국의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기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국정원 정도 그렇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FBI는 미 연방 수사국.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51개 주가 주마다 법이 다르고 경찰이 달라요. 네, 검사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전체를 다 어디서든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관이 이제 FBI 연방 수사국인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연방 수사국 FBI에서 특수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플래처 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기 마음을 숨기는 기술. 이제 이게 책 제목만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자기 마음을 숨겨야 된다고 하니까 뭐 남을 속여야 되고 뭐 혹은 약간 사기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기 쉬운데,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FBI에서 특수요원으로 활동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훈련, 그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책은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을 통해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책을 읽어보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동치고 변동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마음을 숨기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런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에서 실험을 한 얘기입니다. 이제 한 교수가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일 이 시간에 강의는 특별한 강사를 모실 겁니다. 독일인 아주 뛰어난 화학자인데 그가 새로 개발한 액체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고, 정말 그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강의실에 학생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안경을 끼고 또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하게 난 독일인 화학자가 이제 작은 병에다가 액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최근에 개발한 이 액체인데, 이 휘발성 액체가, 휘발성이라는 건 날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확산되는지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이 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액체가 휘발성이니까 날아갈 텐데, 그런 날아가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교실 안에, 강의실 안에 얼마나 이 냄새가 확산되는지, 빠르게 확산되는지 시간을 재볼 테니까 그거를 조금 유념해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번쩍번쩍 손을 들어주시고, 모두가 다 손을 들면
그러면 그때 이 공간에서 이 정도 확산 속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서 가지고 온 병의 뚜껑을 열게 되어져요. 그 뚜껑을 여니까 정말 잠시 후에 앞에 있던 학생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줄에 있던 학생이 또 손을 들고요. 그래서 그 강의실에 가득 차 있는 학생들이 다 손을 들 때까지 시간을 측정했더니 2분이 걸리더라는 거죠. 2분 안에 다 학생들이 냄새가 난다고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손을 들고 나서 이 교수가 웃으면서 시간이 한 2분 조금 안 걸렸네요. 그러면서 안경을 벗고 그리고 수염을 뜯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보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는 독일어과 교수였던 거예요. 화학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나왔던 이 액체는 휘발성 발명한 액체가 아니라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증류수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그런 실험 결과예요. 이런 실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플래처 부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중 심리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군중 심리.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면 거기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 없이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지키려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잘못된 그런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들이 하니 나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의 9 이상은 다 인생에서 후회를 남기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처 부가 이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수가 없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는 오늘 그 말씀 제목에도 넣었던 것처럼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서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완전하고 좋은 인생,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인생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가장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을 걷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반대로 그런 길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정도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모세를 통해서 보내게 하시죠.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40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좀 좋은 땅이긴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땅이다, 두려운 땅이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다 거기서 멸절당하고 죽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사람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비록 그 땅에 안악자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해 주신 대로,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 땅에 인도해 드리실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회중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생존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완전하고 좋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10명의 그런 동료들이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할 때 왜 거기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거기에 왜 휘말리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해나갈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명이 같이 쭉 정탐을 하고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40일 동안. 특히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리가 백성들 앞에서, 모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당연히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모든 얘기의 주류는 무엇이었습니까? 야,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땅이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고 말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해 있었던 거죠. 왜? 10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가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한두 명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왜? 하나는 내가 조금,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생각이 좀 잘못됐나? 내가 좀 틀렸나? 내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그림을 한번 연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이 그래도 자기 의견들을 거기서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로 했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 좀 말에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유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죽어가고 처자식 다 잃어버리면 여호수아 갈렙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모든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조금 좀 부드러운 또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들 마음은 알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봐. 지금 우리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 마. 우리의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무기,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또 회유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겠죠. 너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하나님 믿고 있잖아.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렇지만 현실과 상황은 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그 절대 다수가 그런 생각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타협하기 쉽죠. 그래서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내가 여기서 주장하고 얘기한다 그래서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믿음의 표현, 선포, 고백, 그걸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으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 뭐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만 이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니 그냥 저는 뭐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으니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내가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10명 중에 저는요, 한두 사람 중은 혹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사람 중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얘기하니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그리고 거기에 그냥 동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서 그 자리에 10명은 죽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리고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느냐, 아니면 그냥 속으로 웅웅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그 조롱하고 비우는 이야기, 그리고 엄청난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을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그런 상황, 대다수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과 결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 베드로의 그런 결심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 10명의 그런 다른 동료들의 부정적인 인식에 휩쓸리지 않고 회중들이 막 원망하는 소리에 꺾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봤으니까 한번 민수기를 한번 뒤로 넘겨보시죠. 자, 민수기 27장을 넘겨보세요. 민수기 27장 뒤로. 자, 27장을 넘겨보시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 12절 이하, 27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예요? 영이 머무는 자다. 여기서 영은 뭐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에 따라, 사역에 따라서 역사하셨다가 안 역사하셨다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떠나가셨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었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머무는 자니. 표현대로 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결단과 내 지성과 양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때 그 영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의 제자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마라,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문을 취할 때 뭐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노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보잘것없었던 제자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이 있으니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대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인생을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의 군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 말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졌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앞에서 읽었으니까 출애굽기 3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출애굽기 33장, 구약성경 134페이지요. 33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따로 회막을 만들어 놨어요. 말 그대로 회막, 미팅 텐트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사실은 그 회막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거기서 통치도 했고 회의도 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해서 이야기하듯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퇴근 시간이 돼서 모세는 퇴근하고 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종자니까 뭐 뒤처리하고 퇴근하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려고 그 회막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여호수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회막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바로 성전.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그 성령 안에 너희들이 함께 있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원전하고 좋은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요,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던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부정적인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말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생존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1세대 자기의 가족들마저도 다 죽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 길이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안악 자손들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생하다가 죽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광야의 힘든 시간 같이 보내긴 했지만 끝까지 살아냈고 가족도 살려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에요. 이거 목판 화가죠. 1962년에 일본의 그 화가 작가인 나카가와 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작품인데요, 저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본 왕실에 하나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 화가인 하정웅 화가가 저거를 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 영암이나 담양에 가면 이 하정웅 화가의 갤러리가 있는데 가면 저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바로 맹인의 무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 다 맹인들이죠. 5사람이. 근데 서로 저렇게 이제 의지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이 어떤 길이에요?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 나카가와 이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저 그림을 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다 맹인인데 다리가, 길이 놓여져 있어요, 없어요? 길이 끊어져 있죠. 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래도 알지 못하고 다 영적인 진리의 눈이 가려진 채로 자신들이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서로 붙들고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죽는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이 하정웅 씨라고 하는 분은요, 저 그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자기는 저 그림을 매일 한 번씩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반추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렇게 진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어진 다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니 저런 길로 가지 않겠죠. 저런 길로 가서도 안 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가장 완전한 길로, 좋은 길로 가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것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 진리의 눈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저렇게 가려진 채로 끊어진 다리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 속에 정말 진리의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영광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